오늘 신명기 제4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봅니다.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 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의 백성들을 친히 부르시고 친히 말씀하시고 친히 명령하시고 또 모세를 세워서 그것을 가르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규례, 율법, 제사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살게 하기 위한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말씀 앞에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것을 위한 결단의 기도가 있게 하시고 순종의 기도가 있게 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 인도하실 뿐만이 아니라 함께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흔히 이런 말씀들 많이 하죠. 10년만 젊었어도 10년만 젊었어도 왜 그렇게 그 10년 전으로 돌아가고 싶어 할까요? 그것이 꼭 그 10년의 숫자를 말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이전으로 한번 돌아갈 수 있다면 저는 중학생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네, 그때의 후회스러운 일들이 많고 어, 그 가끔 회개하면서 회개의 영을 주실 때에 그 어렸을 때 일들이 계속 이렇게 좀 생각나고 아직까지 그것이 기억에 남는다는 것이 놀라울 만큼 그렇게 아쉬움이 많습니다. 청소년 때에 좋은 친구를 만나고 좋은 선배를 만나고 좋은 일에 시간을 보내는 일이 있었다면 하는 그러한 아쉬움이 많죠. 그 아쉬움이라고 하는 것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어, 후회하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바람이죠, 바람. 음, 이런 바람이 우리의 마음에 슥 불 때에 우리는 모른 척하지 아니하고 지금이라도 그것을 좀 깨닫게 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고 그리고 두 번 다시 그런 잘못을 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결심하게 되는 아주 좋은 바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그때로 돌아갔더라면 하는 후회의 시간들이 있을까요? 모세로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지도자로서가 아니라 대표하는 모세로서는 지나간 40년의 광야의 세월 가운데 아쉬움이 있는 후회스러운 그러한 대표적인 장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장에도 보면 1장 19절부터인가요? 1장 19절 한번 가서 보실래요? 이 신명기가 그 모세의 유언 같은 설교 3편이라고 했는데요. 그 설교를 시작하면서 19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 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그때에 있었던 일이 이 모세의 마음에 지금 40년 지난 횟수로 말하면 38년쯤 됐겠지만은 40년 지난 지금 이때에 돌아보는 그 40년을 결산하는 설교의 첫 포문을 그렇게 열고 있는 것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때에 우리가 했던 일을 기억하라고. 그때의 일을 기억하라고.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은 절대 그러지 않았을 텐데 왜 그러냐면은 한 일주일 보름이면은 건너갈 그러한 땅을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 정탐꾼을 보내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을 때에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판단과 자신들을 바라보는 그러한 판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우리는 안 된다라고 우리의 한계의 걸음을 멈추었던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을 들고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던 그때의 그 아쉬움이었죠. 그래서 40일 동안 정탐했던 그 하루를 1년 계산하여서 40년 동안 다시는 우리의 판단과 계산과 경험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고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의 기간이 40년이었단 말이죠. 보름이면 될 만한 길을 40년을 돌아왔으니 이 얼마나 아쉬운 시간들입니까? 게다가 시간만 보냈습니까? 그때에 좌절하며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던 그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 못하고 있던 그 사람들이 한 명도 이 약속의 땅을 밟지 못하는 안타까운 그 일을 지도자 모세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가슴 칠 일이었습니다. 가슴 칠 일이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후회스럽고 안타까운 그러한 일은 호렙산에서였습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그 언약 약속의 말씀을 돌판에 새기신 아버지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내려오는 그 40일을 기다리지 못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새기어 놓고 금송아지를 새기어 놓고 그리고 나서 남겨져 있는 아론에게 묻지 않습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내라는 거예요. 만들어 내라고. 그리고 누가 우리를 인도했는지,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하여서 누가 우리를 인도할 것이냐, 우리는 누구이냐, 이 두 가지 질문이 결국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데요. 누가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할 것이며 약속할 것이며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것만 정립이 되어도 우리의 삶은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우리의 삶을 인도할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믿음만 확신하여도 우리의 삶은 바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금송아지 새겨놓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 우리의 신이다. 이것이 우리를 앞으로 인도할 우리의 신이다. 번쩍이는 금을 보니 애굽에서 보았던 그러한 신상들이 생각이 나고 그 위엄과 귀족들과 군대와 이 애굽 사람들이 나아가서 섬겼던 그 웅장했던 그 예배가 생각이 나고 우리도 그러면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은 오해가 착각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거기에서 무엇이 우리를 인도할 것인가가 결정이 되어지니까 우리가 누구인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금송아지의 백성이다. 금송아지가 인도하는 대로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자리에 머무르게 되는 것입니다. 지도자 모세가 그러한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의 계명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친히 새겨 놓으신 계명을 붙들고 내려왔을 때에 그 광경을 보니 그 심정이 무너지는 겁니다. 모세도 사람이죠. 모세도 사람이고 모세도 백성들과 똑같은 기다림이 있고, 그런데 40일을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돌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40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우상을 새기라고 하는 그 백성들을 보면서 안타까워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분노가 이 모세를 장악을 하고 두 돌판을 던져 깨트려 버립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3,000명이 되는 그 백성들, 정말 그 고귀한 생명들이 목숨을 잃게 되는 안타까운 사건을 후회하고 또 후회하는 겁니다. 그러니 부디 제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를 누가 인도할 것인지 그것을 잊지 말라고.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9절 우리 4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라.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지키라는 것인데요. 왜 지켜야 되냐면은 그 뒤에 이제 4가지 명령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의 백성을 모으라. 나의 백성을 9절 말씀이죠. 9절 말씀에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가 이제 그 명령하여 주신 그 말씀의 의미예요.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을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것도 명령입니다.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이것도 명령입니다. 10절 마지막에 보면은 반복하죠.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담은 것이 무엇이냐면은 9절 말씀에 나오는 그 시작의 그 말씀이에요.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라. 이 삼가라는 말은 조심하라, 주의하라, 살펴보라, 그런 의미의 말씀이시죠. 그래서 성도들은 그냥 될 대로 그냥 되고 뭐 편한 대로 뭐 마음 가는 대로 뭐 그렇게 짧은 인생 불편하게 살 거 있어, 나 편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편리한 대로 이렇게 흘러가는 물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늘 긴장하고 늘 영적으로 긴장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조심하고 영적으로 준비하고 우리가 이 전략을 쌓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 영적 전쟁 같은 이 시대의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긴장하면은 스트레스 받고 마음이 쪼그라들어서 우리 심령이 상할 것 같지만 아니에요. 이 긴장하는 그 마음에 채우시는 것은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내가 준비하고 내가 마련해서 누리는, 내가 조심해서 그래서 쌓이는 것이 아니라 그 긴장하는 마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강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평강의 마음에 새겨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를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이 새벽을 깨웁니다. 그래서 오늘 시작하는 이 모든 일정들 속에서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보여지며 그 길로 나아가는 힘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면 좋겠습니까? 어디를 가면 좋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약속의 말씀을 구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출애굽,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한 우상이 아니라, 금송아지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을 지금 모세는 그 백성들에게 심어주고 있는데요. 출애굽 이후에, 그 이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성들은 잊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어요.
한 번도 잊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출애굽 이후 40년 동안 한 번도 하루도 떠난 적이 없으시다는 거죠. 순간도 놓지 않았던 그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백성은 어떻습니까? 그 백성은 어려운 일만 만나면은, 힘든 일만 만나면은, 괴로운 고민 가운데 던져지기만 하면은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여기서 뭐하냐, 왜 여기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고 그 괴로운 심정을 토해놓고, 그리고는 하나님을 거역했던 그러한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구약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한번 이렇게 좀 돌아보고 있는데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선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 가운데에서는 그 홍해 바다를 처음에 그 10가지의 하나님의 그 기적을 보고 출애굽하고 나서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나서 모세와 더불어서 미리암과 그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는 찬양이 그 한 장을 가득 채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는 끝이에요. 40년 동안 그러고는 끝입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고 저들이 목숨을 건졌다고 저들 눈앞에서 애굽에 쫓아오던 군대가 수장되는 것을 보고 여호와를 찬양하며 춤을 추며 소고를 치며 그렇게 해서 찬양했는데 40년의 기록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그것이 끝이라고요. 오히려 기껏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애굽을 뒤돌아보며 돌아가기를 원하며 한숨 짓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록들이 남겨져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찬양을 회복해야 되는 이유, 순간도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도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신다는 이 사실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뭐라고 설명할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수식하는 많은 단어들이 있겠지만 가장 먼저 우리가 떠오르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서 세상에 받는 위로와는 같지 아니한 하나님의 은혜는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나는 오르락 내리락 해도 하나님은 언제나 그 길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로 하나님의 변하지 아니하는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우리를 마치 이 말씀의 감옥 안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위에 우리를 태우시고 하나님의 약속한 그 은혜의 창공을 향하여서 마음껏 나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은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아니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그제나 그때나 지금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하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의 기대가 나는 이래도 하나님은 변하시면 안 돼요 라고 우리가 바라는 우리의 그러한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이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본질이 그렇다고요. 한번 작정하신 그 백성을 놓지 아니하시고 기어이라도 불러주시고 한번 작정하신 그 백성을 살리시기를 죽을 죄를 지었어도 놓지 아니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의 은혜를 체험한 모세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어려우면 돌아가자, 괴로우면 멈추고 하소연하는 그 백성들의 어리광이 아니라 제발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밟기까지 우리가 이 길을 포기하지 말자. 이 삶을 내려놓지 말자. 이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자고 오늘 이 설교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 변치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언약의 말씀, 이것을 따라서 나아갈 때에 이 걸음을 굳게 지키라고, 그 마음을 힘써 지키라고, 이런저런 유혹에 달려들지라도 빼앗기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가을바람 부는 가을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휘청거리지 말고 굳건한 믿음으로 이 길을 살아내라고 아비의 심정으로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계속되는 설교 가운데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신명기 32장 4절 말씀에 그래서 그가
따라가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은혜의 그 약속을 한마디로 표현하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은 반석이시니 그래요. 반석이시니. 세상은 변할지라도 결코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표현할 수 있는 가장 든든한 약속의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서는 이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신다. 변함도 없으시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땅 위에 이 변하지 아니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하나님께서는 하늘 해 아래 태양 아래 두신 거예요. 그 연약함을 알라고. 아무리 굳건하게 영원할 것 같지만 그러나 태양에 따라서 그림자 변하는 거 네 눈으로 봐라. 변하지 않는 게 있느냐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미련 두지 아니하도록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6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것이 뭐 대수입니까? 그런데 대수예요.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하시고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은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리라. 소멸되지 아니하리라. 죽지 아니하리라. 망하지 아니하리라. 죽을 것 같은 문제 앞에서 좌절하여서 어쩌면은 이렇습니까? 한탄하며 가슴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소멸되지 아니하리라.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왜요? 우리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정하시고 불러주시고 이 시대에 세우셨으니 어떤 바람이 불지라도 성도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지키시고 그의 약속의 나라를 차지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작 변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조삼모사 상황 때마다 바뀌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변하지 아니하는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방편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얄팍한 판단이 우리를 혼란시키지 아니하도록. 우리도 생각이 있죠. 우리도 경험이 있죠. 우리도 척하면 아는 것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넘어서 아버지 어찌하면 좋습니까?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깨닫고 내가 누구인지, 내가 목사인지, 내가 집사인지, 내가 회사에서 어떤 직분이 있는지, 가정에서 어떤 직분이 있는지 그거 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나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 길을 가겠습니다. 나를 인도하는 것은 누구인지 무엇인지 물질을 따를 것인지 명예를 따를 것인지 사람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따를 것인지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한 주간 하나님의 백성으로 날마다 말씀을 받게 하시고 또 그 말씀 따라서 하루하루를 살아왔던 주의 백성들 이 한 주간을 마무리하며 아버지 앞에 있습니다. 지나온 발자취가 후회되지 아니하도록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약속 있는 사람으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다가오는 주일을 준비하는 영광의 그 새벽을 준비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잠시 지나가는 것을 붙잡느라고 분주하지 아니하도록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함께 누리기 위하여서 힘써 붙들고 지키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세의 기도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두 가지 질문이죠. 누가 우리를 인도했는가? 40년 살아온 지난 광야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인도했지? 우리는 누구지? 라고 하는 것 두 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은 이 두 가지입니다. 누가 내 삶을 살게 했는지, 누가 내 인생을 인도했는지, 오늘 누가 나를 인도할 것인지,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나침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누군지에 대하여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정립하는 것도 귀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는 광야를 지나가는 나그네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약속의 말씀을 받고 오늘도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함께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이 믿음으로 어디를 가든지 믿음의 사람으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 하루를 거룩하고 복되게 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그동안에 기도해 오던 그 계단 리프트 공사를 오늘 아침에 하게 되는데요. 이 공사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것을 혜택을 받을 많은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